이 책 제목은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 기술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과 같이 사랑은 우리가 이론적인 어떤 습득뿐만 아니라 또 행하는 실천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미술을 배우고 음악을 배울 때도 이론과 또 열심히 실천함으로써 이렇게 그 학문을 익히는 것처럼 사랑도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이것이 성숙되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기초해 볼 때 이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도 보면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 분별할 것이 무언가를 알도록 했습니다.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영접하고 또 기억해서 실천함으로써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직장 캠퍼스에도 사랑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나눌날로 사랑이 성숙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영들을 분별하라.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 형제 사랑을 말하기 전에 영을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혼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 속한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올바르게 신앙 고백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게 합니다. 반면에 세상에 속한 영은 신자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 형제를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이 세상의 거짓된 영을 분별해서 삼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을 분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속한 영인지 또한 세상에 속한 영인지 저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영인지를 그 기준이, 그 판별 기준이 무엇일까요?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무엇이 곧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서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실을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영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영, 그리스도의 저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이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영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인할 때에 하나님의 속한 영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문제는 항상 그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실생활할 때 항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생활하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 신자라고 말을 하고 그냥 방심하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영, 우리는 이 마귀의 영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쫓고자 하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고 싶고 세상의 가치관의 유혹을 받습니다.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유혹에 빠져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 고백을 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엄밀히 말해서 세상의 영을 쫓는 삶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점이 없습니다. 신자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하나님의 영을 쫓느냐 세상의 영을 쫓느냐인데, 신자가 세상의 영을 쫓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이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우리 이 교회 신자들이 점점 세속화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켄트 유즈 목사의 구별하라는 책을 보면 이 기독교가 점점 세속화되어 있다고 여론 이 조사기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나 리서치에 발표하면 이 미국 신자의 이혼율이 세상 사람들의 이혼율보다 더 높이 나왔습니다. 로버트 건드릴이라는 박사는 물질주의가 교회를 압도하고 있고 쾌락주의가 신자들을 지배하고 있고 신자들의 불순함이 정당하게 여겨지고 포르노 성적 방종이 가속화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신자들이 점점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미국에서만 벌어집니까? 한국에서도 역시 이러한 세상의 영을 쫓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탈동성애 전문 상담 단체인 아이미니스트리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는 교회 다니는 이 동성애자들 50명을 관리하고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이제 자기가 신자인 것처럼 하고 감추면서도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도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목회자의 자녀들, 선교사의 자녀들이 동성애로 이 수능 가운데서 부모가 핸드폰을 보고서 또 이메일을 보다가 우연히 이렇게 발각되고, 그런데 이런 것이 점점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교회 초청을 받아서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하면 젊은 신자들이 그렇지 않게 반발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현상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동성애 한 가지만, 동성애는 굉장히 로마서에 보면은 이 정욕과
이 마지막 이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이 동성애가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교회 안의 신자들에게 세상의 영이 깊숙이 파고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목회자는 이 교회 신자들이 그냥 너무나 아주 그냥 매섭고 도끼가 있고 사납고 인정이 없다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냥 세상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그 세상의 영을 지배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고백은 그렇게 했을지언정 내 마음은 옛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서 그 본성대로 그 과거의 습관대로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성령을 덧입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영을 가진 자들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영을 분별하고 또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실생활을 하면서도 집에 있으면서도 학교에 있으면서 직장에 있으면서도 나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마음에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를 살아계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있고 사랑과 희락과 온유함과 양성과 충성과 이러한 아름다운 이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악령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거룩하고 하나님에 속한 영이 함께할 때 진정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영들을 분별하라고 권면한 후에 이제는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은 너가 한번 사랑해봐. 너 왜 사랑 안 해? 이 공동체에 사랑이 없네. 뭐 이래. 이건 서로 사랑하자는 말의 순종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자는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했건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할 때 상대방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서로 사랑 안 하자가 됩니다. 서로 사랑하자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겸손하게 그를 이해하고 섬기는 것이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냥 다짜고짜로 그냥 뭐 말이 필요나 사랑하면 되지 이렇게 그냥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근원으로부터 차근차근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본성이 그 행동이 그냥 사랑 자체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에서부터 나온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체험한 자들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에서 낳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바꿔 말해서 성도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가 하나님을 알구나,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 알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그 자체가 그냥 이 사랑인데 사랑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요한은 하나님 사랑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는가 대표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외아들은 얼마나 참 귀한 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어떤 분은 외아들인데 이 창문에서 떨어져 죽고 이런 외아들을 잃는 사건을 통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걸 통해서 전보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는 사랑을 많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고 드릴 때 그때 우리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큰 사랑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오직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것은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상처를 주기하고 하나님을 괴롭힌 우리를 위해서 베스트의 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죄 가운데 신음하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을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베스트의 이 귀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최고의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죄에서 사함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의 자녀, 사단의 자녀에서 미친 짓을 해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중에는 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바뀌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찬송가 금방 불렀듯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역 사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우리가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하고 감동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할 말을 믿습니다.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자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 사랑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우리가 이제는 사랑을 베푸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사랑을 누구에게 베풀어야 하겠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나 형제 사랑이나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은 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르는데 이 형제를 미워하거나 무정하게 한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는데 그 사랑을 끊어버리고 무정하고 미워하면 그게 마귀 자녀가 아닙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배은망덕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결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영접하고 어떤 형제건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설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를 준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상처 입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스트의 예수님을 독생자를 주신 것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을 영접하고 이제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떤 형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나는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당연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되게 해야 할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그 사랑으로 어떤 형제건 자매건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셋째,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뭐 지는 것 같고, 내가 뭐 잘못하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놀라운 축복이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함께 그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누구에게 거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형제가 서로 사랑할 때, 특히 사랑하기 힘든 형제를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이 진한 사랑이 더 깊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그 사랑을 체험하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함께 있구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체험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 갑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이 신앙이 성숙하고 예수님처럼 점점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진짜 바라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신앙생활합니까? 돈 벌려고? 출세하려고 신앙생활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고 물질을 들어가고 정성을 들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 함께 거하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12절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13절, 14절, 15절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그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말 이 사도 요한은 이 성도들이 이것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기 원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함께 연합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 신과 이 죄인들의 어떻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13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정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거할 때 현재적으로 이러한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미래 심판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 두려움입니까? 두려움은 왜 생기냐면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으면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할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와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사실 심판은 두렵고 엄중합니다. 여기서 이 심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영원한 불못에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하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처벌하겠습니까? 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결론적으로 호소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를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형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분리되지 않고 연결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면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신자들 중에는 이 거짓말에 속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어떤 형제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자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영은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하는 가운데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들에게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축복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가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